그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신 말씀으로는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이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님,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로마서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를 가기 위해 방문하기 위해 준비하여서 보낸 서신입니다. 그러면 이 로마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1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저자는 바울이고 그 저작 연대는 주후 58년경에 저작한 서신입니다.
저자, 이 서신을 쓰게 된 그 저처는 어딘가 하면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주요 목적은 바울이 금방 말했다시피 바울이 로마 방문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로마에 보낸 서신입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구원의 교리를 자세히 가르쳐 어떻게 바른 믿음 위에 서기 위하여서 이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바른 관계가 가르치기 위해서.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자신이 선민 사상 때문에 그리고 이방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제재와 많은 잘못된 신앙이 있어서 로마서를 보냄으로써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 간이 바른 관계를 가르치기 위하여서 보낸 서신입니다. 그리고 그릇된 유대교적 영향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만 무엇인가 하면 유대교적 그러한 신앙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적 영향에 물들지 않도록 로마에 보낸 이 서신입니다.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 즉 이신칭의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힘이나 율법으로는 의에 이르지 못하며 오직 택함을 받은 자들로만 어떻게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이롭게 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서신의 배경은 바울이 어떻게 스페인을 전도하러 계획하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떻게 로마를 걸쳐 가기 위해서 로마의 이 성도들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로마 교회는 무엇인가 하면 자체적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후에 베드로와 바울로 말미암아서 양성은 되었지만 이 로마 교회는 어떻게 자체적으로 세워졌으며 차후에 보게 되면 기독교 중심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서신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로 말미암아 정확한 복음과 우리로 말미암아서 참되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아주 정확한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요한복음, 창세기, 출애굽기 등을 우리가 다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중심에 서기 위해서 많은 신자들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보다도 무엇인가 하면 보이는 기적과 이적 중심에 많이 찾아다닙니다. 사실은 신앙은 보이는 기적과 이적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 위하여 택정을 입었으니,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이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무엇입니까? 지금 로마에 설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 즉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성경에 미리 약속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대로 성경의 약속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신비나 기적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나님은 신비적이고 이적적인 일들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과 같이 어떻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 아시 말씀 무엇인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하나도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은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 무엇입니까? 말씀의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아야 된다? 복음의 참된 약속과 복음의 참된 뜻을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는 복음의 원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상에도 많은 기쁜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하여서는 누구에 대해 말한 것이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누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이 혈통으로 나셨고 성경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했습니다. 그러면 육신으로 어떻게 다윗이 혈통,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의 질서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며 그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너희 후대,
즉 너희 후대에서 일어날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유다로부터 왕위 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참된 복음의 실체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 와서 무엇합니까? 교회 와서 어떠한 것을 듣고 어떠한 것을 따르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 어떻게 병 나았다. 교회 와서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변했다. 교회 와서 내가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잘 믿었고 이 교회가 참되고 하는데 무엇을 잃어버렸더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방향을 잃어버리면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적에 교과서에 이러한 예화가 있습니다. 어문 과정에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잿빛 토끼와 흰 토끼. 잿빛 토끼와 흰 토끼가 있고 산양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양 할아버지가 무엇인가 하면 밭에 많은 배추를 심었습니다. 많은 배추를 심어서 어떻게 가을이 되어서 잿빛 토끼와 흰 토끼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 배추를 나눠주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잿빛 토끼는 어떻게 자신이 받을 배추를 가지고 기쁘게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흰 토끼는 어떻게 배추를 받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받았습니까? 씨앗을 받았습니다. 이듬해 되어서 어떻게 이 흰 토끼는 그 씨앗을 심어서 무엇을 거뒀습니까? 배추를 거두어서 다시 누구에게 줍니까? 산양 할아버지에게 돌려주는데 잿빛 토끼는 어떻게 다 겨울 동안 배추를 먹고 나니까 봄에 가니까 어떻게 또 배추가 없는 것입니다. 또 빌러가고 얻으러가고.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이나 말씀의 기존하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신앙 어때? 계속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이 근원적인 질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비를 바라고 기적을 바라고 나의 욕심을 바라고 나의 만족을 바라는 신앙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속 구걸하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매일 어떻게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루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다.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하시네. 그런데 무엇이 없더라? 스스로 살아남는 신앙이 없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로마 시대를 겪었고 진짜 중세 시대를 겪은 기독교인들은 무엇이 있었다? 살아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생명으로 살아남는 신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믿음이 증가하리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묻는 동일한 우리가 물음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믿음이 증가하리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했습니까?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어떻게 이 산을 바다에 옮기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신앙? 겨자씨만한 신앙. 겨자씨가 얼마 큰가 하면 우리가 모래알보다 작습니다. 예전에 저희 한 친구가 성지순례 갔다 와서 겨자씨를 가져왔는데 얼마 정도 작은지 손바닥에 놓으니까 어떻게 단지 한 개 점입니다. 너무 작아서 어떻게 제가 보는 순간에 웃음이 나와서 크게 했는데 어떻게 그 입김에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다시 그것을 찾으려니까 땅바닥에 다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겨자씨보다 작다 크다가 아닙니다. 무엇이라?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겨자씨와 같이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무리 속에 갈 때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우리가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겨자씨에게는 무엇이 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자라면 어떻게 나무가 되고 그 속에 어떻게 새들이 쉴 곳을 찾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주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땅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너에게 주시되 너희가 어떻게 창세 전에 너희를 택하셨느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된다? 그 참된 신령한 복의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지금 로마로 계속 가겠다고 하는 말이면 11절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떻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고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했습니다. 지금 로마로 가려고 하는 바울의 마음은 무엇인가?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믿음을 경고케. 금방 우리가 말씀하다시피 무엇이든가? 믿음은 무엇이라? 믿음은 생명이 흘러나와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신령한 하나님이 영적인 생명으로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믿음 가지는 것이 어떻게? 육신적인 강다짐적인 믿음입니다.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 제가 예전에 순회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며칠씩 금식하며 기도하는 강다짐인 것은 내 것을 고쳐주십시오, 나를 치유하십시오, 나를 해결해 주십시오. 응답받겠죠. 그런데 무엇이 없더라? 생명이 안 흐른다. 또 문제 닥치면 또 동일합니다. 또 와서 눈물 펑펑 거슬며 어떻게 구해서 살려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근데 무엇이 없더라? 참된 사건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 사건과 문제가 닥치는 것입니다. 계속 환경과 조건에 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무엇을 모르더라?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는지. 하나님 언제 부르셨다고? 창세 이전에 우리를 부르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복을 주셨다 했는데 우리가 무엇을 모르다? 받은 것을 모르고 부르심을 모르니까 어떻게? 우리가 무엇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을 설명합니다. 복음의 참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니,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구약에서 누구가 오리라? 메시아가 오리라 했습니다. 메시아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이 구약에서 3대 인물, 3대 직분을 통하여서 기름을 주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서 직분을 세우셨습니다. 누굽니까? 제사장, 왕, 선지자입니다. 이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참된 선지자가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어린 양을 오실 예수님을 상상해서 어떻게 드리는데 거기에 어떻게 흠 없는 것. 흠 없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시편에서 다윗이 시에서 말씀하다시피 어떻게? 우리가 모태에서 이미 죄악 중에 태어났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미 모태 안에서부터 죄악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태어날 때는 죄가 없어서 크면 성장하면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태에서 이미 죄악 중에 태어났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의 정상적인 혈통으로 오시되 어떻게? 우리의 참된 인간의 통로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사야서 7장 14절에 무엇을 했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사람의 혈통이 아니라 무엇을? 성령의 감동으로. 무엇 때문에? 우리의 정상적인 혈통으로는 어떻게? 죄. 즉 아담의 후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래서 로마서 3장의 말씀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 모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즉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즉 그는 죄를 미워하시되 어떻게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이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구약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그 자신도 정결하지 못해서 자신을 위하여서 1년에 한 번씩 어떻게? 대속. 즉 자신을 위해서 죄사함을 받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언약, 즉 지성소 언약궤 앞에까지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도 어떻게? 자신을 속죄하고 그 다음 들어가는 것이 어디입니까?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단번에 이 죄를 해결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무엇이 찢어졌습니까? 지성소와 성소 중간에 휘막이 찢어졌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의 희생으로,
그래서 성경에도 무엇이라 했습니까? 그 하나, 누구? 우리의 처음 읽은 열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그의 피로 단번에 누구 앞에 간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는 어떻게 속죄함을 외칩니다. 즉 회개하고 속죄함을 받아라. 그런데 회개하고 속죄함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의 무엇입니까? 신령한 복을 받고 그의 생명을 누려야 되는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다? 세상적인 보이는 것과 자기 환경에 처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한 삶에서도 돌이킬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무엇하리라? 그 죄를 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의 영원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항상 어디에 빠졌다? 세상에, 세속에, 보이는 것에, 나의 환경에 처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위기나 상황이 닥치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욥이 많은 재산을 가졌고 어떻게? 자녀도 풍성했지만 욥이 무엇이라는 가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나에게 임했노라. 욥이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재산이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무엇인가? 자녀들이 당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생일을 축하하고 연락을 하고 하면 욥이 무엇합니까? 금방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삶이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그의 생명 안에서 그의 참된 은혜와 축복을 누려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서 죄의 근성 속에서, 죄의 본성 속에서 우리 체질적으로 무엇이 나오게 되신가? 죄의 모든 체질과 생각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가 이루실 계획과 그의 역사와 인도를 보고 그 속에서 응답받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예수 믿는다 하면 나와서는 항상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어떻게 내가 채울 것, 나에게 만족될 것. 그래서 성경에 무엇이라 했습니까? 욕심은 우상 숭배와 같으니라. 우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며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무엇과 같더라? 우상 숭배와 같으니라. 우리는 어떻게? 나 우상 숭배, 난 교회 다니고 나는 열심히 믿었는데, 근데 무엇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의 제일 계명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 다른 신 안 섬기고 나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런데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보고 무엇을 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무엇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다른 신? 나의 욕심과 나의 게으름으로 나의 욕망을 찾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무엇이 되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해결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부터 자유스러워.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누구? 구원파의 말입니다. 우리가 한 번으로 다 해결, 그렇죠. 그리스도로 한 번, 그의 한 번의 희생으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후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라? 그 뒤에 말은 없습니다. 무엇을? 한 번으로 끝냈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한 죄책이 없다. 우리는 죄는 한 번으로 예수님을 끝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죄에 대한 저주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대로 살아야 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를 주시며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노라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그의 언약, 그의 계획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 그러면 그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육신적으로 해서, 바리새인들이 육신적으로 해서 육신적으로 지키려니까 또 우상 숭배합니다. 또 율법주의로 어떻게? 우리가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야 되지. 우리가 이러한 저러한 모든 규제에 빠져버립니다. 그것이 아니라 율법의 중심 무엇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의 영원한 생명. 그래야 해서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쓰신 것이 무엇인가? 영생은 무엇이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너희에게 영생이니라 했습니다.
즉 우리에게 참된 삶이 무엇이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무엇이야? 제사장. 즉 하나님 앞에서 사는데 우리가 무엇입니까? 제1계명이 무엇이라? 우리가 자꾸 10계명은 율법이요 10계명은 우리의 제재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10계명을 진짜 보면 은혜스러운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법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실천하는 그의 사명의 직무를 주셨습니다. 즉 그래야 해서 오늘 우리가 보다시피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 했습니다. 즉 이 바울은 무엇을 알았더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의 위치를 깨달은 것입니다. 즉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의 위치와 그의 모든 계획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 속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이소에 가든지 우리가 마트에 가든지 한 기구를 살 때도 무엇 때문에 내가 사용할 가치가 위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낫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낫을 사가지고 어떻게 밭에 가서 김을 멜라 해보십시오. 밭을 가지고 낫을 가지고 어떻게 김을 멜라 하면 어떻습니까? 그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안 맞으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호미 가지고 뭐하든가 밭에 가서 우리가 뭐는 가을을 하려고 해보십시오. 그것만큼 힘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위치를 잃어버리고 산다면 어떻게 된다? 그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째로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 하나님이 주신 위치.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를 주시고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 규례가 무엇이라? 규례의 제일이 무엇입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 즉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의 관계를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의 인도하심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무엇으로 본다? 영적으로 보지 못한다. 자꾸 그것이 범례요. 참 우리에게 사람들이 어떻게 징책하는 그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우리의 참된 관계. 우리가 누구 아래?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 삽니까? 주인을 위해 삽니다. 종은 어떻게? 자신이 뜻대로 하지 못합니다. 누구의 뜻대로? 주인이 뜻대로 사는 자가 종입니다. 그리고 종은 어떻습니까? 모든 일하고 노력하고 힘쓰는 것이 자신이 소유권이 없습니다. 누구의 소유권입니까? 주인의 모든 재산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종으로 위치해서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정확한 위치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에 참된 것은 무엇이라?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내가 세워진 위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인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일시착오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어떻게? 무에서 유로.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무엇인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시작이 어디로부터 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그 피무에 운행하시느라.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질서가 회복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씀이 진짜 들어가는 사람은 무엇이 회복되게 됐습니까? 삶의 질서가 회복됩니다. 무조건 교회 와서 무조건 어떻게? 신비적인 신앙이 아니라 무엇인가? 삶의 질서가 회복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회와 삶과 나의 가정에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당연하게 회복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무조건 믿음이 좋다는데 무조건 무엇입니까? 교회만 푹 빠져 집에서 무엇입니까? 어쨌다? 예수에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래, 글쎄 미쳤다는 소리 나쁜 건 아닙니다. 예수님. 그런데 어떻게? 삶의 질서가 깨져버립니다. 삶의 질서가 깨져버리면 어떻게? 신앙이 비뚤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한 그의 의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는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글쎄 핍박하는 자 앞에서는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정상적인 가정 앞에서도 무엇입니까? 남편 밥 아침도 남편 밥 안 하고 어떻게? 나 교회 시간 바빠 하고 달아나 버립니다.
남편이 어떻게? 저 예수 믿더니 밥도 안 해주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삶의 질서가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사회에 가서 직장 가서 뭐든가 나는 돈 버는데 욕망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보내 여기 왔지. 그러면 상사가 뭐는 돌았네. 우리가 어떻게 삶이 완전히 깨져버린 건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가치를 잃어버리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나의 진정한 결론이 어디에 있는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는데 질서가 어딘지 무엇입니까? 혼돈이란 것이 무엇인가? 무질서 상태를 말합니다. 세상의 사단과 흑암의 역사가 무엇인가? 무질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잘못된 신앙으로 가면 무엇인가? 무질서 상태로 갑니다. 무질서. 어떻게 내가 잘 믿는다는 것이 교회에 푹 빠져 있는 걸 잘 믿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사용의 목적을 깨닫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더라? 사회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무엇 합니까? 나는 이런 욕망이 없는데, 나는 이렇게 안 사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나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용의 가치. 우리의 삶이 어디에 세워진다? 하나님의 사용의 가치. 그러면 제사장의 직분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제거합니다. 죄를 제거한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우리 속에 악이나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죄가 우리가 창세기에서 말한 죄는 무엇이라? 하나님이 분부한 것을 준행 안 하는 것. 그래서 죄의 참 원어의 뜻이 무엇인가? 관역을 벗어나다입니다. 관역을 벗어나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분부하신 것을 준행 안 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어기는 것.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어겼습니까?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분부한 것을 죽어도 안 따르려 합니다. 무엇 때문에? 내게 손실 온다고. 나에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그런데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의 계획을 위해서, 그의 모든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 그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주셨습니까? 그의 일을 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알아야 된다? 나의 얻은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면 우선이 무엇이 인정됩니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축복과 은혜로 되어졌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일에 필요하면 우리가 어떻게? 선뜻 나서겠죠. 그런데 내 것을 하나님께 한다니까 어떻게? 헌금이요, 11조요, 교회가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고는 또 뭐든가 목사가 저 돈 가지고 무엇 하는지 맨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프랭카드 가지고 앞에서 데모하고 교회가 재정 문제. 왜 재정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이 일을 보지 않고 사람이 욕망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인다면 무엇을 우리가 중심이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속에. 그러면 어떻게? 모든 것이 그것을 위해. 그래서 말라기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무엇을 재건합니까?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각 사방에서 모아서 어디로? 가나안으로 모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들이 어떻게? 다 귀환 후에 무엇 합니까? 금방 와서 먹고 살기도 바쁜데, 금방 와서 어떻게? 내 안착도 안 됐는데, 그리고 어찌입니까? 자신의 삶을 위해 살아. 말라기 선지자가 일어서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노라. 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성전의 재건을 위해서 다 돌아보냈는데 무엇을 했다? 나의 욕심과 나의 동기를 위해 그 속에 살 때 하나님께서 때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라. 그러면 하는 말이 무엇인가? 11조를 말합니다. 근데 그 11조가 무엇인가? 딱 10분의 1을 어떻게 계산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인정하라. 인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상정과 종이의 규례의 법도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 종이 주인에게 품값으로 왔습니다. 와가지고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무엇 했습니까?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었습니다. 아내를 주니까 이 종이 어떻게? 주인을 위해 섬기다 아내가 생겨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녀를 낳았는데
그 규례에 무엇이든가 이 종이 나갈 때 이 아내와 자녀는 누구일 것이냐. 거기 규례에는 어떻게 이 아내와 자녀는 주인 것이라. 그런데 이 종이 이 주인 집에서 살며 이 주인이 주신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한 겁니다. 주인이 자기에게 따뜻한 것에 감사하고 이 아내가 그립고 사랑스럽고 자녀가 사랑스럽고 해서 어떻게 내가 주인에게 평생 섬기겠나이다 하고 어디에 판사에게 가서 귀에 구멍을 뚫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내가 평생 이 주인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이 주인에게 품값스러울 때 무엇인가 하면 자신이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일평생 일하고 그리고 어떻게 풀려나는 날이 되어서 나갈 때 어떻게 내가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나갈 때는 어떻게 내 것임으로 갖고 나갑니다. 그러면 이 관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경제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인정되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데 내 것이란 분은 하나도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꾸 헌금 문제로 너무 말이 많은 교회들이 많은데 제가 중국에 가 많은 순회할 때도 항상 그 말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 것이라는 사람은 1푼도 하지 말라. 무엇 때문에? 내가 내 아내를 데리고 내 자녀를 데리고 교회에 나왔고 주인을 섬겼다. 그러면 내 것이니까 다 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1푼도 하지 말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서 내가 그 속에 충성하고 내가 그의 종으로 내놓는다. 그러면 어떻게? 다 해라. 1전도 남기지 마. 다 해. 무엇 때문에? 참되게 무엇을 하나님이 주셨는지 누구의 것인지 먼저 무엇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모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꾸 사람 앞에서 눈앞에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규례에서 우리가 출애굽기 나올 때 규례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상정과 종의 비유. 그러면 10계명 두 번째 계명이 무엇인가? 내가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물속의 것이나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 땅에 살며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은 어떻게?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물속의 것이나 이 땅에 보이는 것이 내가 바라고 내가 그것이 답이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론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우상 안 만들었답니다. 그러면 또 하는 말이 무엇인가? 나는 돈 없이 못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중국의 한 자매님이 무엇인가 하면 집을 팔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집을 팔고 나니까 어떻게? 11조가 마음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나 11조 못하는데 이건데 하지 말라 했죠. 그런데 또 며칠 후에 또 와서 목사님 정말 11조 못하겠다. 하지 말라니까요. 그리고 또 하는 말은 그런데 교회 이번 달 월세가 당기지 않는가. 그것만 자기가 내겠다는 거. 그것도 하지 말라. 그 후에 어떻게? 10,000원 넣었습니다. 이민표로 10,000원 넣었는데 제가 어떻게 가져가라 생각해보고 일단 재정집사가 무엇을 장부에 올리면 끝나는 것이다. 지금 다시 생각해봐라니까 3일 제가 생각할 시간을 줬는데 3일 후에 와서 목사님 진짜 더 못하겠다. 그걸 가져가라. 무엇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삽니다. 그 하는 말이 무엇인가? 자기가 돈 없을 때를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아플 때 돈이 없어서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자기는 어떻게? 돈을 놓지 못하겠다. 그러면 돈을 가져라. 무엇을 알아? 하나님과의 질서가 회복 안 되면 우리가 다 한들 소용이 없다. 그리고 어떻게? 내가 무엇이 될 때 하나님 대 은혜 받고 하나님이 참되게 주어짐을 깨달을 때부터 시작인 것이다. 그래서 끝끝내 무엇입니까? 그 돈을 내려놓지 못하고 온데 돌아다니다 마지막 어떻게? 사기꾼에게 다 당해버립니다. 무엇을 모르더라. 그래서 제가 또 한 분은 어떻게 마지막 어떻게 병원에 다 쓰는 거 보면 제가 그랬습니다. 큰 십자가에 어떻게 내놓을 줄 모르니까 작은 십자가에 가서 다 쓴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인도하신지 모르면 나는 어떻게 세상에 내 욕심 때문에 다 흘러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복음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무료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에베소서 1장 3절 4절의 말씀과 같이 어떻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너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못 깨달으면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삶에서 판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결단의 길에 섰을 때는 어떻게 항상 좌지우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하면 또 손해보는 게 있고 저렇게 하면 또 손해보는 게 있고 항상 그게 좌지우지하다 마지막 어떻게 나의 이익 때문에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질서를 모르면 어떻게 이렇게 해도 손해보고 저렇게 해도 손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안에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모르는 중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참되게 복음을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그의 제사장 직분입니다. 제사장 직분이 어떻게? 죄를 해결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산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지금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첫째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그가 두 번째 직분이 무엇이냐면 왕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 직분이 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말에 100% 순복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왕이 우리의 적을 퇴치하셨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사단의 역사와 흑암의 세력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같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렇죠.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과 같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사단이 이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그런데 무엇을 몰랐더라? 우리에게 이익되는 것 무엇인가? 사단을 결박했은 것 같아. 귀신 떨고 온다고 맨날 풍덩풍덩 뛰고 소리치고 무엇인가 막 고함 지르고. 그런데 무엇이 없더라? 하나님이 왕권의 지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라? 나의 이익에 원하는 모든 것을 챙겼지만 무엇을 몰랐더라? 하나님이 지리 속에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무엇한다? 사단 결박하고 그리고 어떻게 흑암 떨구고 나의 위기 다 물리치고 그리고 뭐 내 만족 이루려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모르나?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는데 마음은 어떻게 받아 안 드립니다. 왜? 왕이 아니니까. 무엇인가 내 종입니다. 하나님이. 내 것을 만족해야지. 내가 그의 소리를 왜 들어야 되는데. 내가 손해보면 내가 이익에 관련되는데 내가 그것을 들을 건 아닙니다. 그래서 회사 가서 딱 출근하려고 면접 보는데 사장님 무엇입니까? 주일날 출근해야 됩니다. 하니까 무엇입니까? 목사님 저 교회 못 가겠습니다. 왜? 주일날 출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래? 그러면 어떻게? 무엇 해야 된다? 주일날을 너희가 거룩히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이 축복을 받지 못한 건 주일날도 해야 되죠. 그래 열심히 해. 그런데 어떻게? 차차 어떻게?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인도받는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제가 많이 본 것이 무엇인가? 다 주일을 제일 어려워합니다. 무엇 때문에? 중국은 주일을 그렇게 쉬는 회사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다 주일을 제일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또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항상 농촌 가게 되면 무엇인가 하면 계절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농망 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때면 어떻게? 주일 예배는 당최 없습니다. 저녁 9시에 예배 드립니다. 왜? 낮에 가을 해야 되는데 혹시 비라도 오면 이 모든 1년의 곡식이 망태기 되는데 낮에 가을하고 밤에 9시에 드리는 것도 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한테 온 하루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주일날도 안 나옵니다. 무엇이라? 우리의 참된 지리하신 하나님을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뭐 때문에? 그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인정 안 되는 것은 먼저 내 이유가 우선입니다. 그럼 무엇을 잃어버렸더라? 하나님의 통치와 순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 땅의 다 결론인데. 그래서
참된 복음은 어떻게? 제사장 왕 선지자의 직분, 즉 그리스도 메시아를 아는 것인데, 제사장은 무엇이라?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일회성으로 다 해결하신 것이 어떻게? 우리로 하나님 앞에 가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그가 왕이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듣고 순복하고 따르라고. 그래서 선지자는 어떻게? 이미 우리의 있을 곳을 예배하였기 때문에 너의 모든 결론과 너의 모든 종말을 거기에 놓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유월절.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순절. 그것이 무엇입니까? 장막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바라며,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정은 어떻게? 1년에 3번씩 나의 앞에 오라. 무엇을 보기 위해서? 나의 면을 보기 위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따라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장 왕 선지자의 직분을 따라가는데 그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 유월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무엇을? 무교절을 지키라. 우리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 힘써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너희는 오순절을 지키라. 오순절은 어떻게? 처음 익은 열매. 그리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신 날.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따르기 위해.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따라 그의 일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수상절. 수상절은 어떻게? 거둬들이는 것, 천국 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신 그 날을 위해서, 그 길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너희가 썩어가는 이 땅에 저축하지 말고 어떻게? 하늘 곳간에 저축을 했습니다. 우리의 결론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오실 날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복음의 능력이 어디에서 온다? 그의 의가 드러나는 것. 그래서 17절에 무엇이 되는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과 그의 결론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처음에는 어떠한 믿음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었는데, 그런데 그가 성취되는 것을 말씀을 듣고 또 믿음이 생기고 그의 생명에서 어떻게? 그의 신령한 은사에 또 믿음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되는 바 오직 의인은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제사장에 오셔서 우리 죄를 해결하셨으므로 하나님 앞에 가는 믿음으로. 그래서 그의 말씀을 받고 그가 이루실 그의 뜻.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그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믿음. 그런데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손해나 이익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예배하신 그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 그래서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로마서의 시작에 오전에 우리가 보신 것은 무엇인가? 복음에 대한 장입니다. 그러면 오후에 무엇을 보게 된다? 죄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되게 알아야 되는 것이 복음이 드러나면 무엇이 나오게 됐다? 우리의 흉악함과 더러움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된다? 참되게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치유되며, 그러면 어떻게? 말씀으로 세워지면 그의 뜻에서 쓰임받는데 참된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는다? 정확한 복음과 정확한 진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데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며 참되게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항상 말씀으로 세우시고 우리가 당할 모든 일에도 우리가 무지하고 너무나도 분별력이 없지만 주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그의 계획대로 우리에게 성취하시며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으로 드러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복음만을 의지하기 원할 때 주님의 영광으로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광고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중국어 예배 수요일과 금요일 중국어 예배를 중국 시간 6시 반 7시에 정식 예배 드리기 때문에 한국 시간 7시 반에 8시에 중국어 예배 드리고 한국어 예배는 저녁 8시 반, 우리 한국 시간으로 8시 반에 찬양이 시작되어서 9시부터 중국어 예배 드립니다. 수요일날 금요일날. 그래서 우리가 참되게
모든 시간에서 오차가 없기를. 그래서 중국에서 줌으로 들어오는 것도 6시 반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해야 된다? 모든 것이 준비되고 참되게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바친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이 시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며 참되게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에서 참되게 주님의 참된 은혜로 말미암아 풍족함을 누렸고 또 모든 것에서 주님의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넘치는 바를 누렸사올 때, 우리가 적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렸사올 때 이 드린 것이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일하심에 쓰임받게 해 주옵시고, 특별히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고 그 속에 일하는 목회자들을 살리며 특별히 나가서 각 현장에서 역사하는 모든 사건 속에서 주님의 부족함이 없이 넘치는 경제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헌금을 위해서 마음과 손길을 담은 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시사 가는 곳곳마다 주님이 이 땅끝까지 복음이 이루어지는 이 속에 예비된 경제를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속에 주님의 제자들을 붙여주시며 참된 건강을 회복하시다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으로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복음의 진리대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세워진 모든 자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든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